아멘.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죄악된 것들 또 가증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갔던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전시회나 또 이렇게 박물관 가면은 충분히 그것을 보고 또한 느끼면 좋겠는데, 아이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휙 갔다가 뭐 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요, 그 미술관에 보면 이렇게 작품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왜 의자를 두냐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서 충분히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의자를 둡니다. 우리가 똑같은 작품을 보고 똑같은 전시회를 감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1시간도 안 돼서 그 전시회를 다 돌고 그 작품들을 다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서 충분히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것들을 보고 감상하며, 또 어떨 때는 하루도 모자라서 다음에 또 그곳을 방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별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그 작고 사소한 일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또 어쩌면 한 주를 살아가도 그냥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 금방 그 하루와 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가운데,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되새기고 또 그 뜻을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 또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은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고, 또 그것이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도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밤에 그냥 잠잡니다.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냥 누워서 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나의 하루를 곱씹어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하면은 우리는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들, 어쩌면 그냥 나에게는 없어야 할 시간들, 또 그 가운데 늘 좌절하고
또한 울며 비통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고 또한 견디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신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봉사와 섬기는 그 일들, 또 구제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는 어렵고 또 내가 해야 할 힘들고 무거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세상에서 또 살다 보면은 세상의 일들도 바쁘고 힘든데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들, 또 봉사하고 또 그렇게 많은 맡겨진 사역들, 그것들이 힘들고 버겁고 또한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고 책임이기 이전에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고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의 말씀도 보면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단지 그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 어떤 사실 도망친 도망자의 삶으로서 어떠한 그 소망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항상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양을 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많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그런 의무와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만나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는 그 왕후가 된 이후에요, 그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그 죽일 수 있는 날을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이제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 왕에게 구하라. 근데 그것은요, 부담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 지 오래되었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그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단지 책임과 의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 때를 이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며 그것은 너에게만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분명히 그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요,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담되고 어렵고 사실 보호받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그것을 벗어나야 할 그 두려움이 항상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오늘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냥 부담되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특권임을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많은 일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두려움에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깨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 그 일을 맡긴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일날도 예배 성소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도 지켜야 하고 금요 기도회도 지켜야 되고 그 예배 지켜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냐, 의무와 그 책임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또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들에게 허락되신 그것도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분의 자리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의 직분,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가 교구장, 기관장, 또 인도자, 구역장, 모든 그 주어진 그 직분은요, 그냥 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요,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면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며 또 나와 그렇게 철천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결국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심령은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죽어가는 자는 바로 그 원수가 아니라요, 오늘도 그렇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한 그를 품어줌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심령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세를 돌아보면요, 통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통령들이 서로 만나서 금방이라도 이제는 서로 교류하고 남북이 서로 화합하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은 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또 그 통일이 언제 올지 참 그것이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통일이라는 짐을 우리는 항상 짊어지고 삽니다. 그 무게감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통일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통일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겠죠. 후손들이 정말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물어보든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우리의 그 증조부 그 통일되기 위해서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그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내가 그 통일을 위하여 그냥 잠자고 그냥 나태하다 안전하다 아니라다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오늘도 애통하며 부르짖었다. 오늘도 그 통일을 위하여서 또한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다시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단지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섬김과 봉사는요, 단지 해야 할 일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누리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장관들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고 장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해야겠다, 정말로 국회의원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이라는 직책은요, 굉장히 무겁고 또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한 나라가 정말로 바로 서느냐 아니면은 그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감 그런 것들보다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애쓰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재산을 다 나라에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명감 있는 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 받지 말고 국회의원 되고 끝나고 나서는 그 재산의 절반을 나라에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내가 서로 국회의원 되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의무와 책임감보다 특권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기쓰며 하는데, 그 의무와 책임감이 커지게 되면은 그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 봉사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것들, 어떻게든지 내가 섬겨야 하고 이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오면요,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이 되고 피해야 할 자리가 되고 또 다음에 하면은 또 그 자리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어렵게 의무감과 가지고 그것을 그냥 책임져야 하는 그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주셨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시고 너희는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 섬기고 있어라라고 하며 주인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일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이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근데 왜 묻어 두었냐고 보면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당신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라고 그 종이 주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과 결과를 원하는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주인이 나를 벌하고 나를 징계할 뿐,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모으는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이익을 내길 원해서 결과를 원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는 그것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그에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야 한다, 너는 어떤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라, 바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모세가 뭐 전략을 세워가지고 내가 바로가 이렇게 수긍하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와야겠다라고 그가 뭐 계획하고 세운 것들 하나 없습니다. 그는 가서 전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셨고 그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셨으며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감에 있어서도 광야를 생활하는데 여기 가면은 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비축해 두면은 이들이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전쟁할 때는 이렇게 전술을 세워서 해야겠구나, 그 모세가 그것들 다 계획하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갔고 그들은 멈춰 서라면 멈춰 섰는 그 일만 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가 왕이 만약에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면요, 그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신 것은 누굽니까?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는요, 금식하며 그 왕에게 나아간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왕에게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그때도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왕의 잠이 오지 않게 하여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 읽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모함을, 그 고발하는 그것을 바로 기록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하여서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존귀한 그 자라고 칭송하며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에게 돌게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거를 에스더가 계획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그 이후에 에스더가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힘써 애써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연연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해야겠다, 내가 맡겨주신 일에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그냥 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해치워야 할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임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거운 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도 맑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